우리 잠깐만 기도 드리실까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거칠고 험악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켰고 억압되어 죽고 눌렸던 모든 억압의 사슬들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끊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자, 우리를 새롭게 할 자, 우리를 다시 빚어주실 자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복음의 나팔로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은혜의 제단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 1부 예배 때의 기도뿐만 아니라 2부에 기도해 주시는 분,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순복음 초대교회의 미래가 밝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강단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단을 내어주신 목사님께, 우리 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항공우주국, 로켓과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그런 나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꿈을 그리는 그러한 디즈니 월드가 있고요. 시 월드가 있고 부시가든이 있고요. 수없는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사를 만드는 유니버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 GM이라든가 수많은 엔터테인먼트로 인하여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올랜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작은 손에 올려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핸드폰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트를 가보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자기기들이 뭐 TV,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그 외 모든 전자제품들이 한국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티나게 팔려요. 더 나아가서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이 울산에서 제조되어진 그런 현대차가 우리 올랜도를 누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과 또 머리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 작은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래 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또 6.25의 그 잿더미에서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한 엘리사의 시대에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여지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졌는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두 자녀를 남긴데 더 나가서 빚더미에 올려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린 두 자녀와 함께 한 여인이 과부가 되어져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지 말고 잘 돌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 옛날에 얼마나 여인이 빚더미에서 가정을, 자녀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에 놓여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은 종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에게 나와서 선교사님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으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기도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분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중에 신앙 문제는 몰라도 금전 문제, 사업상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다고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는 알아도 다른 것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놓였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여인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왜 부르짖는다고 했을까요? 가서 사정을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겁니다. 애절했다는 겁니다.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종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데, 들어보니까 저분은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렇다고 그 소경받으며 뒤로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의 상황을 몰라요. 당신들은 나의 이 답답함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주님만큼은 나의 상황을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다윗의 son 예수여라고 더욱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여호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의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생이라는 자체가 날일자의 소우자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나무 길을 소가 그거를 건너가야 되니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정말 위태우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절규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생님이 나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었던 단어 히브리어 보니까 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소리 한번 불러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정도냐면 천둥 번개가 치듯 비명 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또 하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마저 나를 박대하시고 외면하시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신분과 체조로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막다른 인생에 처했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지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데서 나를 건져 올리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그럴 때요, 여기 보니까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마치 바디메오가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데려오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부르짖는 그 기도에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는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인이 엘리사가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사람 찾아다니고 이렇게 찾아다니면 누가 그러더라고,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갈 때는요 도와준다, 잘한다, 같이 하자. 그러지만 파산하고 무너지고 뱅크럽이 되어지면 아는 사람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전화해도 없는데도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외면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 못하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멋지게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요, 필리핀에서 12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루는 제안을 받았어요. 엄선교사, 필리핀에서 이렇게 마닐라에서 저기 배 타고 30시간 들어가는 이 파나이 섬에서만 선교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데 이제 미국으로 가서 선교하는 건 어떨까?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심령들 돕고 그리고 보살피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음이 상하고 찢겼던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선교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올랜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보니까요, 그 한 7에이커가 되는데요, 얼마나 넓긴 한데 다 잡초가 나고요. 교회당 신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뭐 곰팡이 나도 카페트가 다 썩어가지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거죠. 교회당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미줄이 막 다 쳐져 있고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리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재주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겠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무너졌던 예배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왔다는데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트럭으로 교회 앞에 있는 소방전을 확 부서뜨리고 집기들 다 훔쳐가고 옛 강대상과 함께 TV도 다 떼어가고, 여러분 참 무너졌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지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스룹바벨을 기억하라.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나갈 때 끝내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드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하나씩 모여들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얼마 전에는요 정말 청년 연합회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이 속한 그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정말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따라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의 기적의 불씨를 찾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2절을 한번 나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랴 할 때에 내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도 요만한 한 병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가요,
대병이 아니에요. 항아리가 아니에요. 아스쿠라고 하는 단은 이런 종지에 샤워하고 나와서 좀 바르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기름 남았는데 엘리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좋다. 그러면 너는 3절에 보면 가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남은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기름 요만큼 남았는데 그것이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회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적의 불씨를 찾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불씨를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보면 재능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것 가지고 되겠냐? 뭐 없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지팡이 하나라도 홍해를 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쓰지 아니하시고 빌립의 계산을 쓰지 아니하시고 안드레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적의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여기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즉시로 나가서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의 시험대 위에다 그를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요? 너는 가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부어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왔는데 농담입니까? 여러분 농담할 시간이 아닌데 마치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농담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의 불씨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 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합쳐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토달지 아니하고 따라 봅니다. 예, 아멘입니다. 머리로는 생각하면 황당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밥을 파면서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노크를 하면서 비릇을 긁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그릇, 찬그릇, 그리고 밥그릇 하여튼 간에 많은 그릇들을 이 동네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다는 거죠. 만약에 그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나올까 하고는 조금 빌리면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온 동네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릇을 빌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들은 어때 꿈을 꿀 것이라 그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에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으니 그래 빌려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동네 상방네를 돌아다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도 몰라요. 남편이 죽더니만 어떻게 된 건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 빌려와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문을 닫고 자녀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고 뭐 하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이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내가 할 것은 다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두 자녀들이 그릇을 함께 빌리고 같은 방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엄마, 이것이 가능할까? 이게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하는 짓일까? 엄마, 우리가 이게 되는 걸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편은 갔어도요,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는 문을 걸어 잠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빌려왔는데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믿음과 순종과 결단과 자녀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내 대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함께하는 자녀의 복을, 믿음의 축복의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가 하기 어려우니까 점점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부동산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김 집사님, 부동산 하면서 몇 집 팔았습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지금까지 한 집도 못 팔았어요. 저는 부동산 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재주 따지지 말고 경험 따지지 말고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잖아. 기도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날 따라해. 20만짜리 하지 말고 100만 불짜리 한번 합시다. 뭐요? 100만 불짜리? 2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도 가분한데 어떻게 100만 불짜리예요? 그랬다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산 증거를 갖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처음 시작할 때 20만 30만이 아니라 100만 불짜리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그랬더니만 100만 불 해봐요. 그랬더니 100만 불, 100만 불, 크게 해봐요. 100만 불. 그 대신 주일날만 나오지 말고 수요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외쳐봅시다.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집사님 100만 불, 100만 불. 아예 얼굴 들고 100만 불, 100만 불. 근데 정말요, 기가 막혀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반 만에 정확하게 신기하게 100만 불짜리가 계약이 들어왔는데 계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고 순종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6절을 나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계속되어지고 언제 더 일어나느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의식과 감사의식을 가질 때 일어난다. 여인이 여러분 문을 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그 종지에 있는 조그만 남은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해요? 쫄쫄쫄쫄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따라해 봅니다. 콸콸콸콸 콸콸콸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이
국그릇, 찬그릇, 또 그릇, 밥그릇, 그 다음에 대야, 빌려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니까 그 기대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다 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멈췄더라 6절 끝에 보니까 기름이 곧 그쳤다고 하는데, 기름이 언제 멈췄어요? 여러분, 그릇을 100그릇을 빌려왔을 때 50개 52개 찾는데 거기서 멈췄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무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빌려온 대로 그 많은 그릇들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 여인이 그렇게 순종하고 부을 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님 목사님, 나 요즘엔 너무 건강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죽겠어요.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일이 나와. 그러나 모든 것이 죽겠는 게 아니라 죽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열려주시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자. 아멘. 그래,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는 없지만 그러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넘치는 인생,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인생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 될 것 같은데 삐끗대고 어긋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부족함이 없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자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디서 나를 이렇게 평가절하 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서 내가 쫓아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들라.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실수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따라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여인이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그릇들이, 빈 그릇들이 다 기름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근데 더 하나, 그 여인이 아름다웠던 것은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구한데,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요, 자기가 잘나서 야, 기적이다, 이제 빚을 다 갚게 생겼다, 그리고 좋아서 얼쑤연히 덩실을 춤추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끌어안고 어디로 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주셨던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구역장님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신 구역장님 탓이요, 목사님 탓이요, 나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내가 다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마치 열문 눈병자가 주님께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어디로 갔는지 한 명만 와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그랬어요. 9은 어디 갔느냐? 너 하나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10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10 중에 9이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어, 내가 뛰어났어, 내 기술이 좋았어. 그렇게 된 양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다 방탕하다가 신앙 다 잃고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목회자로 선교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감사하고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갖다 놓고 처리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팔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과 함께 승하라. 여러분, 감사하면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와요. 그 여인은 빚만 갚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도 그 여인이 가질 때에 빚만 갚는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도 책임져 주시고 그 역사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생애 가운데, 사업처의 구역 가운데, 순복음 초대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